한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것을 시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라, 정체성이 분명한 해야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특별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약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세상 열방 중에서 나의 소유다. 이 소유란 말이 보배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나의 보물이고 보배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강대국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노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신약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땅이었어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축복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게 소위 말하면 산상보훈이라 그런데 산상보훈 첫머리 5장에 보면 먼저 팔복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위한 소금과 같은 존재고 빛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참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누구이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출애굽기 19장과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본문 신명기 33장을 흔히 모세의 유언적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언적 축복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언급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고대 히브리인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그럽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이죠. 후손들 크게 생각을 하면 각
12지파인데 자기의 자녀와 같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유언적 축복에는 예언의 성격과 기도의 성격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몇 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삭이 축복을 하고, 또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보면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앞서 제가 표현했던 대로 유언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는 예언과 기도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복된 존재인 것을 전제하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그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과 병행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이 아니고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축복의 서론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시고 라고 말씀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오시고 라고 하는 이 구가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날 모세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에 있어요. 참 이게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아주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은혜의 종교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대부분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구도의 종교라 그래요. 찾아가는 종교예요. 예를 들어서 신자가 믿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행위의 종교라. 내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야만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종교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그런 종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또 이삭과 야곱의 복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결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신 결과 그들이 여러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가지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결과 이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로서 80살이었잖아요. 이 노인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로 새로운 존재적인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망명자로서 사막에서 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민족의 구원자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서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민의 생활 규범인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기초한 언약의 법들을 쭉 하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심이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마라의 쓴 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참 전무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또 한 번도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 그들이 이 사막 족속이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그 농사를 짓지도 않고 길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 또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그들이 경험한 누리게 된 복이었어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막을 조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미국에 가면 네바다 쪽에 그 모하비 사막이 있거든요. 그곳을 한번 갔어요. 해질녘인데도 얼마나 그냥 뜨거운지 그 신발을 신고 서 있어도 신발이 발이 그냥 후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저녁에는 그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그 숱한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기에 이런 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성경의 인류에게 주는 복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생을 찾아오시는 자기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자손을 향한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 그전부터 암송하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였냐? 한 30대 정도 됐을 때 깨달아진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12년 전에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12년 동안 주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었던 거고. 그런데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려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죄송스럽고 그랬어요. 이게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그 시점을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일산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이 세일산을 호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일의 거민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세일이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5절 여호사밧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세일 지역의 거민이 동맹을 맺고 일제히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계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제 위에가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밑에는 세일 족속, 에돔 족속.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큰 위기에 빠졌죠. 그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장에 나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전장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 족속들을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총칼을 칼과 창을 자기들에게 겨누고
또 자기들을 찌르고 자기들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일산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거민들을 물리친 사건이 열왕기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라고 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선민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급하게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신의 이 초비상적인 행동을 의미한 것입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온 모압, 암몬, 세일 거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될 때 그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을 그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역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계기다.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때 침공을 하면 그들을 다 섬멸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 우레가 천둥과 우레가 퍼지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난 유대 백성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그때 이제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스데반을 돕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좌에서 일어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모습을 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쫙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이 순교에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일어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파란 산에서 비추시고 그랬습니다. 이 파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통과했던 광야를 뜻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불모의 고지대로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장소와 방불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곳,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바란 산에서 여호와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황무지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죽음의 장소이고 불안과 공포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혀 소망이 없는 장소,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광야가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 안에 광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광야는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한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는 황무지고 절망과 죽음의 장소, 불안과 공포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소망이 없는 곳, 또 사망의 그늘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들을 호위하셨다. 그들을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호위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극적인 구원 역사를 가리켜서 바란 산에서 비추는 여호와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왜 복된 자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복된 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험악한 곳에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바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광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러죠.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또 노도 풍파가 막 이는 바다에 흔히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유린하는 온갖 악한 영의 환경과 맹수가 들끓는 곳이 사실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비록 이런 험한 곳을 우리가 지금 지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도 그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7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침상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기왕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기어다니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좀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지. 태어나자마자 침상을 짊어지고 그것도 짧게 한 7년 살다가 죽게 하시려고 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비록 그 질병을 가지고 그 난치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7년 동안 침상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하셨지만은 큰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아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때문에 천사의 마음을 깨닫지 않았을까? 또 이 아이 때문에 그 부모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 오히려 이 아이로 인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다고 그래요. 참 저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탄식하고 한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으면서도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리고 여수론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왕이 있었으니 과거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시대에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왕정이 아닌데도 이제 훗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훗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심령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주님이 왕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냐?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고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불편하고 또 개인의 심령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완벽한 통치자십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온갖 축복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정체성을 우리 성도들이 잊고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온갖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일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린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이 일어나신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또 교회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